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주께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측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음 또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외부와 내부의 여러 가지 중상모략하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52일 만에 성전을 완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자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BC 440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점은 2차 포로 기한에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에 돌아간 후 1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1차 서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그 시점으로부터 약 93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간이 흐른 시점에 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주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간 유다 백성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히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가 거주해 있는 수산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40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수산궁에 있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은 바로 하나니와 두 사람이 좋은 소식이 아닌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오늘 대면하는 광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기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과 두 사람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고, 이 시대에 예배 문이 닫혀 있고 교회가 교회에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처럼 그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품고 지금도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면 수일 동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수일 동안은 긴 세월인데요. 결국 이 긴 세월을 어디에서 찾으시냐면 오늘 1장에서는 기슬러울이 되어 있고 2장에 보면 니산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기슬러울과 니산원은 기슬러울은 11월 달이고 니산원은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약 이 긴 시간이라는 것은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기도한 이유가. 기도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의 응답을 가져왔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3차 포로기한을 느헤미야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고 결국 그 돌아가서 내부와 외부의 엄청난 방해 공작과 정말 중상모략한 그 시점에서도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들 코로나가 길어진다, 이제 앞으로 독감기처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겸비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겸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우리 차후에 뒤에 2장 이후로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울며 슬피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장을 돌아내는 마음으로, 돌려내는 마음으로,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기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은 마음을 품고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앉아 슬피 울며 기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수모를 받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그 고난과 고통에 있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는 깊이 헤아렸고 그 마음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면 자신도 어떤 방법을 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울며 슬퍼하며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는 오직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위 관리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내 동족들이 이런 슬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여, 나를 보아서라도 정말 어떻게 한번 그 바사의 왕으로서 힘을 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앞에 엎드려 인간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고위 간직이 있었고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권력과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의지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비결을 가져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힘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내 심령이 흔들릴 것 같았으나 내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길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의 손을 들었고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룩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만족하며 주어진 일을 통해서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동족의 아픔, 즉 예루살렘의 성에 이뤄진 그 사건들을 보고 그저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와 그 기도의 한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눈물을 눈물뱀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제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서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느헤미야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의 슬픔과 이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받은 종으로서 안타까워하라는 그 마음으로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죄로 여기는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이 갈라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내면에 두 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시국에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되지 않는다? 라는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서 양편이 갈라서 있는 이 시점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이런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인 주의 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오히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성도들에게 옳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정말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성도들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누구에도 원망을 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악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이 내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자세,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이 느헤미야가 품고 있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나서서 온 인류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즉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 사람의 의인을 불러서 그를 의로 여겼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가운데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은 기독교 단체나 교회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그 기도의 불길이
교회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8절을 통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구약의 느헤미야와 같이 신약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을 생각하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 토하며 토설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찾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역대하 7장 17절에서 19절 그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염병이 돌 때에 내 백성에게 이런 전염병이 유행해질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라고 이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미리 주십니다.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 7장 역대하 7장 17절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솔로몬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너가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명령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면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야말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통하여 나와 아버지의 죄악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처럼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전염병이 일어났던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과 내 말씀과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나라는 완고히 설 것이라는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성문이 불탔을 때에 느헤미야의 고백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 모든 죄악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느헤미야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주었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낼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가서 언제 돌아오겠느냐? 내가 얼마 동안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되겠느냐? 빨리 돌아올 수 없겠느냐? 이 메시지와 같았거든요. 얼마나 느헤미야를 사랑했고 정말 귀한 관리적으로 보았으면 그가 여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체는 가야 되는 건
인정하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겠나 나를 묻습니다. 그만큼 이 아닥사스당 왕과 느헤미야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조서를 내려서 다 허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들보에 쓸 제목까지도 아닥사스다 왕이 준비해서 느헤미야에게 줍니다. 이것을 뭐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가 완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있겠어요? 이 결과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와 정말 동족을 사랑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전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정말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놓는 마음. 여러분, 가슴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기도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들이 일꾼이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 회복의 재건을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삼았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지겠다. 때로는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밖으로 유인해서 오히려 느헤미야를 살인하고자 죽이고자 했던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또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그 마음을 품고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언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느헤미야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과 거룩이 연결될 때에 축복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죄악을 품었다는 것은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시냐면 오늘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했고 주의 계명을 지켰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길이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요. 기도의 손을 열 때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나 역시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기도의 자세를 품고 내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 기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향기로운 그 기도의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느헤미야와 같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기도의 손길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